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에 내려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징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벌을 주시기 위해, 그저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우리의 묵은 땅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형벌을 주신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은 뭐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 12절과 대비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부드럽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는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데 반해서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냐? 악을 바꿔랐대요.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뭐냐?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간팍해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 마음이 음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악한 마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악을 바꾼대요. 그 악을 심고 거두기에 합당한 그 악한 마음으로 이게 계속 바꿔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그 간팍한 마음 쪽으로, 교만한 마음 쪽으로, 음란한 마음 쪽으로, 세상 정욕적인 그 마음으로만 계속 바꿔라지는 마음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겠어요? 쾌락이에요. 세상 정욕, 쾌락만 거두고 그 폭력만 거두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게 뭐냐? 내가 그거 악을 바깔고 죄를 거두면서 열매를 먹긴 먹었는데 그들이 바랬던 열매가 뭐겠어요? 세상 축복, 세상 풍요, 세상 안정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원했던 열매를 얻었습니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풍요와 안정 대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전쟁만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증명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에 맞는 형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형벌과 징벌을 통해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하시면서 그들이 또 다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거짓된 열매를 거뒀냐? 그들이 왜 그렇게 악을 바깔고 죄를 거뒀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의 길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길로 돼 있어요.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그리고 수도 없이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펼쳐져 있던 제단과 돌기둥 우상에 그냥 그들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신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고 별의별 신을 섬기고 이게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슨 여호와에게 무슨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혼합된 종교로 그들은 신을 섬기는 그런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세상 안정을 내게 신에게 얻겠다고, 세상 풍요를, 세상 쾌락을 신에게 얻겠다고 통했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아람과도 상황이 좋았고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도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잠잠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갖고요. 그 세상을 정복하거나 호령하는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나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거든요. 계속 두드려 맞기만 하니까 계속 벌받은 짓만 해갖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약을 발라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군대도 키우게 해주셔서 그만큼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풍요롭게 그래도 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유 잘 먹네, 얼마나 잘 사네, 그리고 아유 우리가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줄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용사가 많은 것을 의뢰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부강해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그들은 그들의 또 다른 우상이 돼버려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알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물질도 더 받고, 바알이 내게 축복해 줘서 우리의 군대도 강해졌다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자체를 더 의지하면서 우상을 더 의지해 버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국강명해지는데 놀랍게 그걸 통해서 풍요와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 중에 요동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데 백성이 오히려 더 떨려요. 분명히 군대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막강한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군대의 주둔지가 되는 산성들도 다 헛되게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몇 번 당했던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한 고을을 침략하면요 정말로 무자비합니다. 이 베다벨은 요단강 중심지에 있던 그 근방에 있었던 지방인데, 이 살만이 이 살만에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이 별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어느 한 고을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수르의 공격 루트거든요. 한 지역을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공격할 때 그냥 모든 공격을, 잔인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참혹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 전쟁의 날이 북이스라엘에 덮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베다벨이라는 동네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참혹하게 당했는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느 한 고을에 들어가면 시체만 걸려 있고 막 무자비하게 뭐 도륙되어 있고, 거기에 뭐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애기 벤 임산부까지 막 잠혹하게 죽여놓고 찢겨놓고 잘라놓고 가죽도 벗겨놓고 막 그렇게 만들어놓고 가는 거.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본보기로 삼아버리는데, 그런데 이 베다벨이 아마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걸 의지하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참혹하게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과 그들의 건강을 그냥 탈취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해 나가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이 뭐냐? 어머니는 뭐예요? 태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인 거고, 자식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싹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망조차,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뿌리조차, 근본조차 완전히 없애버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면 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만 의지할 거 있고 좀만 내가 자랑할 거 있고 붙잡을 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백이 있으면 그 백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능력 의지하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의지하고, 때로는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의 돈, 부모의 재력, 부모의 그 능력들만 의지해서 그 좀만 뭐 의지할 거 있으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그것만 의지. 북이스라엘이 똑같아요. 뭔가 좀만 자랑할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베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초가 되었던 송아지가 만들어진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죄악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우상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송아지 보고 여호와래요. 그래서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지키는 수단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델이 아수르에 의해 이 베다벨이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참혹하게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희망할 것도 없는 그런 동네로 바꿔버릴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니로다. 그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했던 그 왕이 이 새벽에 망할 거래요. 새벽에 망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영적 깜깜함으로 너무나 깜깜한 그 시기에 망할 거고 또 순식간에 갑자기 망할 거고 또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은 이 새벽이라는 것은 또 아침을 밝히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깜깜할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다 쓸어버리시고 의지하는 것 다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만들 것을 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이 주신 재물이 있고 주님이 주신 집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한테 은사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열심과 내 재능과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내 은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요? 뭔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뿌리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것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